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면 하늘 양식이 내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런 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성가대 찬양했듯이 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 베다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로 일하다가 2001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가족들 데리고. 그때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꼭 성공하고 돌아오이소, 꼭 성공하고 돌아오이소,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시중에는 매년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간행이 됩니다. 2017년에 나온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정상에 오른 200명의 사람들의 성격의 비밀들, 성격이 어떤가, 그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공에는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성공을 위해서는 성격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 습관을 길러라, 좋은 습관을 길러라, 그렇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구본형 씨라는 분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그리고 그 이어서 낯선 곳에서의 아침, 제목이 참 멋있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으라, 이 2권의 책을 쓰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격도 중요하고 습관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환경을 바꿔야 된다. 과감하게 환경을 떠나라, 환경을 탈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리는 아니지만은 들어볼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성공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내 가치를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도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저의 가치를 입증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리하여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성공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성공을 그만큼 충만히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성공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세상 성공의 특징입니다. 월세방에 살던 사람이 전세로 옮기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모아 전세로 집을 옮깁니다. 전세로 살다가는 이제는 초가상간이라도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1층과 2층에 화장실이 하나 각각 있는 그런 집이, 그 집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다행히도 그런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인생에 황혼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질병이 몸에 들어서 꿈꿨던 그 집에는 제대로 한번 누리며 살아보지 못하고 병원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늘리다가 인생 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도 성공, 눈을 감아도 성공, 그 성공이라는 그 실상이 이렇습니다.
참 만족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만은 약속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지만은 그만 나병이 들었던 나만 장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라. 나만을 소개하는 한 구절입니다. 그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에 있어서는 2인자였습니다. 주인 앞에서는 높고 존귀한 자, 크고 존귀한 자, 명예에 있어서는 주인보다 높았습니다. 명예에 있어서는 1인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용사라 했는데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소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병한 자였더라. 그가 가진 세상적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권력에서는 2인자, 명예에서는 1인자, 개인적으로는 용맹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만족을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그 자신은 나병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떤 집단, 어떤 소사이어티, 사회에서 내부자, 외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 외부자가 있는데 내부자, 핵심 멤버, 키 멤버가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부자가 꼭 되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용맹한 자, 용사가 된 것은 자기가 속한 이 소사이어티에서 내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밑받침이 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만을 소개할 때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외부자잖아요. 내부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항상 이 바운더리 밖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모임에서 내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이 성공을 하면 내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막상 성공을 하고 나면 나병 환자가 된 외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내부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갈망에 지배당하는 한 당신에게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외부인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외부인으로 남을 것이다. 내부인이 되고 외부인이 되지 않는, 그러려면 내부인이 되려는 갈망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으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는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만족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사회학적으로 관계적으로 내부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성취는 시켜주지 못합니다. 나만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은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성공으로 나병을 고치려다 실패했던 나만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나병을 고치려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나만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만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사마리아로 급히 떠납니다. 5절 6절은 그가 떠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소년은 그저 나만에게 엘리사에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은 10개, 금 6,000개, 옷 10벌입니다.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습니다. 은 10개,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 거기다가 왕의 레커멘데이션 레터까지, 추천서까지 받아서 엘리사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나만의 이 행위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려고 세상의 성공을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그는 은, 금, 옷, 왕의 추천서 그리고 왕 만나면 자신의 나병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성공해도 나병이 들었던 나만이 그 자신의 나병을 성공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 나만의 기대와 다르게 이 정도 동원하면 반드시 해결이 되리라, 나병이 해결이 되리라 했는데 참혹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7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너무나 기가 막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정도 가지고 가면은 오세요,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내가 못 고치더라도 의원들을 불러서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왕이 옷부터 찢었습니다. 대노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첩자를 보내서 이 나라를 침공하려는 뜻이다. 너무 기대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성공이 왜 나병을 고칠 수 없는가? 이 이스라엘 왕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의 말과 같이 사람의 살고 죽는 거, 구체적으로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 더 구체적으로 내 심령의 깊은 만족, 어떤 상황에서도, 나병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 만족, 자유, 기쁨, 이것은 사회적 성공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좀 더 승진하고, 좀 더 성취하고, 좀 더 성공하면, 좀 더 소유하면 나병이 해결되리라, 내가 만족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만이었어요. 나만. 그러나 나만 그는 자신의 나병 성공을 모두 동원해도 고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기억하시다. 세 번째로 높음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높음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 왕을 도와줍니다. 궁중에 사람을 보내어 나만을 내게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나만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엘리사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엘리사가 한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했는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권력의 2인자, 명예에서는 1인자, 용맹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미국, 유럽의 강한 나라의 군대 국무장관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목사가 대문이라도 나가서 얼굴을 보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 내밀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종 하나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합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 엘리사의 이 행동은 너무나 무례하고 불쾌하게 한 것입니다. 나만의 반응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노합니다. 성질을 버럭 부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신의 생각에는 나와서 손을 들어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나름 큰 종교의식을 행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온 은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의복도 드리고 자신이 할 역할, 흔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만에게 시킨 일은 그의 성공과 소유, 생각을 전혀 필요치 않는 요구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공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나만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만이 완전히 무시를 당해야지 나병이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만은 아직까지 그 진리를 모르고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종들의 이 말을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들었어요.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만이 이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은 말을 듣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깨끗함은 그의 높은 성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더 낮아짐에서 왔습니다. 겸손함에서 왔습니다. 나만의 만족은 자신보다 높은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낮았던 종들의 말에서 왔습니다. 그의 만족은 그 자신을 긍정하는 데서 오지 않고 부인하는 데서 왔습니다. 참 만족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공을 바라는 그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개의 큰 강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이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바로 가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홍해는 누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홍해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죽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죽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외적인 환경, 외적인 대적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요단강에서는요, 광야를 거치면서 드러났던, 지금까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있는 성질들, 나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면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게 요단강에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개의 강을 거쳐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죄성, 자신 안에 있는 육신, 이것이 죽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되어야 돼요. 부인. 나만은 두 번째 강 요단강에서 7번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성공이 아니라 여종의 희생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나만 장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은혜를 입으려면 그 이면에서 누군가가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편안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고 은혜에는 손해가 따릅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누군가가 많이 희생하며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그렇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깨끗함을 입고 만족함을 얻게 된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익명의 영웅이 그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물은 성경에도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며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구인가요? 나만이 부리던 이스라엘 출신의 무명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람의 특공대들의 어느 날 그냥 잡혀왔어요. 놀러 나갔는데 잡혀왔어요. 아람의 국가 사회 구조에서는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여자였고, 어렸습니다. 종이었고, 주석가들에 의하면 12살에서 14살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릴 때 티네이저가 인생이 파탄이 났습니다.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나만 장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원수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만을 원망합니까?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라, 내일은 발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라, 그러면 춤이라도 추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한 말은 너무나 위대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한마디하고 사라집니다. 이 한마디는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말입니다. 이 여종은 자신의 파탄난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파탄시킨 나만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파탄시킨 나만이 죗값을 치르도록 그냥 나병 걸리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오히려 연민과 관심을 가지고 그가 치유받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가진 나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어린아이,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가진 나만보다 더 여유 있는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김윤배 목사,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베다니 교회 그렇게 살아가야 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은혜가 그 여종, 그 무명의 여종, 그 이국 땅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무시당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은혜, 사랑이 그의 심령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묵상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파탄난 인생으로 이끌어갑니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결론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명 때문이구나. 사명. 팔려간 그 자리, 납치되어 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원수 아닙니까? 여주인으로 섬기고, 원수 아닙니까? 남자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 남주인의 나병을 고쳐주라고 그를 그 땅으로 부르셨다는 그 땅으로 부르셨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종의,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명으로 소명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자리, 그 사명으로 소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그것이 그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성공을 꾀하지 않고 스스로의 복수를 꾀하지도 않고 만인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길을 열어준 힘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공이라는 우상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성취하고 소유하면 내 나병이 치유되어 우리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만족하리라고 약속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런 성공이란 우상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쫓아낼 수 없고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바꿔야, 리플레스해야. 무명의 어린 여종,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이 여종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죄라는 영적 나병이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시를 통해서 마음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채워진다면 더 이상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명의 어린 여종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원수 같지만,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